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하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공예배 때는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할 틈을 잘 주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이제 낯서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아멘을 너무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 설교하는 게 막 딱딱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은 이제 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가 이제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주일날 오전 공예배 때가 사실 저는 편해요. 이제 이런 게 뭐 아멘으로 막 안 하면 막 야단치는 분도 있더라고. 부흥사가 믿음이 없다고. 이게 사실 부끄러워서 아멘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제 함께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세월들이 참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뭐 어쨌거나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하셨죠. 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또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또는 그 가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늦가을 이렇게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계절.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요즘에 접대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이 가을에 한국의 가을 날씨가 이렇게 좋고 또 이 단풍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늘 익숙하니까 잘 몰라요. 뭐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멋진 대형을 맞춰 길을 떠나고 나무팀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게 되면 그 홀가분한 추락을 보면서 삶을 배우고 교훈을 얻죠. 겨울과 또 이 가을 사이에는 삶의 근본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뭇잎이 똑 떨어질 때, 여름날 여러분 여기에 봄 되면 벚꽃이 피고 또 여름에 얼마나 무성한 잎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뚝 떨어지죠. 뿌리로 돌아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걸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들어갈 때, 또는 심을 때, 거둘 때, 세울 때, 허물 때를 분별하는 것이, 날의 개수를 잘 셈하는 것이 지혜라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이 땅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인 하늘을 동경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순례자 또는 나그네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추수감사 절기는 바로 그런 감사의 기회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돌아왔던 것, 하나님께서 내 밭을 지켜주시고 곳간이 비지 않고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빈손으로 있지 않게 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래 버전은 초막절이죠. 대속제일 이후에 닷새가 지나는 시작되는 날부터 있어요. 밭에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고 그런 것들,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쁨과 만족들, 이게 오늘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가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해방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본래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기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그런 과실들을 얻어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넘친다, 이것 이전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기자,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은 짓밟혔고 공격당하고 억누르고 또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사사건건 그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원수들은 해칠 것을 생각해요. 또 숨어서 목숨을 노려요. 곳곳에 가면 딱 그 현상금이 걸린 그 얼굴들이 곳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어요. 저 시인의 시간은 한마디로 두려움에 휩싸인 나날들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합심하여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기자를 올가매려고, 죽이려고, 흔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시편의 표제가 이래요.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몰라요. 성경 아랫단의 줄을 보니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이게 뭐냐면 이제 음조에 맞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작곡가나 이런 보면 뭐 이렇게 그 봄에 그 벚꽃이 피는 분위기풍의 노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조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먼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듯한, 왠지 슬프고 왠지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단조의 어떤 음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시를 읽을 때 어떤 감정으로 시인과 맞닿아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기에 시를 읽기 전에는 항상 이 표제어가 뭔지를 잘 보고 들어가서 읽을 때 상황에 어울리는 시로 시인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 시의 경우 그러면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뒤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망명 시절이에요. 이때 찬양을 올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그게 위기가 되었죠. 여인들의 잘못된 노래 때문에 사울은 수천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만만을 죽였더라. 이 노래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또 성문짝에다가 이상한 글씨도 쓰고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그 아기스 왕 앞에,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그는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말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에 주님이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내 눈물 주님의 가죽부대에 좀 담아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처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뭐냐? 뭘 볼 수 있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볼 때, 이걸 초월이라고 그러죠. 초월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붙잡을 게 없고 모두가 이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그때 참담한 그때는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하늘 저편에 별빛이 아롱대고 있기도 하고요,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누굴 발견합니까? 하늘을 보니,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오 감탄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에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요, 안 보였던, 내 시야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막 우리 생에 터전이 흔들리고 또 내가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내뱉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9절을 보더라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동아줄을 붙잡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들과 고난이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어찌 이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편이심을 잘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아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편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감히 얻지 못한다, 그 담대함이 생기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겠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시인이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워넣고 또 내가 살던 이 삶의 차원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결국 오늘 그 든든함, 그 배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의 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게 내 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 내 밭을 지켜주셨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내 재물, 내 명예, 내 지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시를 읽기 전에는 그 정도의 느낌이 와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뭐라고요? 바로 내 생명, 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닐 수 있는 것,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내 밭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그 시면을 건넌 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고백, 이게 바로 내 밭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건져주심, 생명의 빛을 주심, 하나님 앞에 걷게 하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은총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곁에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이 아니라 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그 비전을 같이 가진 동역자이기도 하고요. 슬플 때 함께 위로를 하고 기쁠 때 함께 찬양하는,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추수감사절 축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장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밭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연하게 낙관주의를 가진 낙관론자들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거칠어지거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랑함을 유지하는, 끈질긴 악에서 맞서 싸우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고백을, 내 밭을 지키셨습니다 한마디의 노래로 우리가 지켜가는, 하나님의 밭을 지켜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시고 격려를 얻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마치 저 느티나무에 걸린 앉아있는 비둘기 같은 처량한 신세일지라도 가드왕 앞에 붙잡혀 망명한, 어디 내 몸 하나 둘 곳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 밭, 내 소유, 내 존재를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노래로 이 시간 오후에 함께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함께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찬양의 축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